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9편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아멘. 아멘.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아멘. 우리의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의 저자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선포하는 그런 대목에서 시작이 됩니다. 시편 49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시편 49편의 저자가 누구냐면 고라의 자손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고라의 자손. 이 고라라는 사람이 굉장히 성경상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유명하죠? 반역의 아이콘으로 유명합니다. 고라라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사촌인데요, 모세와 아론의 그 리더십과 하나님의 통치, 그 모든 것들에 대적하여 일어났던 그런 사람이 고라라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어요. 땅이 갈라지며 그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그 땅 속에 매몰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로부터 그 저주를 받은 그때로부터 지금 약 한 470년이 지난 후에 고라의 자손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 고라의 자손들이 쓴 시가 이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4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고라의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다고 하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겠죠. 그렇죠? 다윗의 시대와 솔로몬의 시대. 그랬을 때 이 과거의 잘못에 사로잡혀서 그냥 멸망당해버린 그러한 자손이 아니라, 그러한 인생의 자기네들의 아픔을 딛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의 회복을 해놓은 모습을 이 시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과거에 잘못을 했으니까 그걸 묻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잘못들을 당당히 이렇게 우리의 잘못이 있었다, 우리의 조상의 잘못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이 구원이심을 알고 그분의 구원 앞에 우리가 나아온다라는 그런 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역자의 반란했다라는 것의 자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오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역사들이 있죠. 근데 이 고라 자손에게도 반역자의 자손이라는 것은 40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건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죠? 전승해 오죠. 구전으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서로도 하겠지만, 구전을 계속 전승했다는 것은 그것을 배운 사람들이 다들 뭐라고 하겠죠? 반란 일으켰던 고라의 자손들이라는 손가락질을 했겠죠. 엄청나게 많은 아픔과 큰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처를 가지고 이 고라의 자손들은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 흔적들이 잠깐 이렇게 보여요. 물론 고라 자손의 어떤 자기네들의 심령의 고백일지는 뭐 깊이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시편 42편 1절부터 3절까지와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그들의 어떤 아픔과 슬픔이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고라 자손에 쓰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찬양했을 수도 있어요. 원수와의 어떤 대적 관계 안에서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나를 이런 식으로 1인칭의 어떤 시점으로 그걸 표현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시편 44편 1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기로 들었나이다. 조상들의 날에 있던 일들을 우리에게 일러줘서 내가 그걸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뭐죠? 고라 자손, 고라의 반역이 분명히 빠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자기의 어떤 조상을 통해서 내려왔던 자기 가문의 어떤 그런 수치스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이렇게 숨기는 게 아니라 다 내어놓고, 그래도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라는 그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이 고라 자손의 시를 보면 분명히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구원의 일들을 대대로 전승할수록 점점 그 가운데 있었던 반역은 더 부각되고 더 많은 그런 어떤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조상들의 뼈아픈 과거가 발목을 붙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섰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7080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오래전에, 그러니까 옛날 찬양이죠. 이 찬양 중에도 이 고라 자손의 시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조금 오래된 찬양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청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사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어떤 이 찬양 가운데 이들이 겪었어야 할, 또 이들이 고민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고민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가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우리를 조롱해요. 너의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 같지 않다고, 너는 저주받은 자 같다고, 너의 삶은 나와 다를 바가 없다고, 오히려 너는 나보다 못한 자가 아니냐라고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어떤 과거의 슬픔이나 과거에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화려해 보이거나 좋아 보이진 않죠.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해서 잘되고 복받고 이러한 모습만 가지고 살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 자손은요, 그런 역경과 괴로움의 어떤 그 가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누군가가 나에게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고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말하겠다라는 그런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를 보다 보면 시편 84편 1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많은 날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날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게 난 더 좋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진정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뭔가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세팅된 어떤 우리의 어떤 일명 퍼포먼스에 불과한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중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궁정에서의 한 날, 그 한 하루가 다른 날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들의 장막 가운데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조상의 반역을 경험하고 수없는 고난을 겪었을 그들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다시 한번 더 깊어지고 회복되어졌음을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그 사명에 감격하며 주님의 구원하심에 감격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승리가, 우리 고라 자손에게 있었던 그 믿음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은 고라 자손이 깨달은 인생과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지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9편의 초반의 내용을 보면 만민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세상에 사는 만백성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그 말은 뭡니까? 낮은 자도 높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지혜를 말함에 있어서 그것을 반대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하는 사람들 난 두렵지 않다. 내가 이 지혜를 말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반대하고 나의 이 지혜의 말을 저주하고 또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 나 두렵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 6절에 나와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새 번역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자들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결국 진실과 진리를 말하는 것에 힘을 가진 자들은 그 자들이 위협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말하고 있는 나보다 더 잘 살고 더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손가락질이 오히려 나를 위축시키고 나로 하여금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불신앙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단순하게 힘을 가졌다고 해서 다 죄인이고 악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힘을 가진 걸 가지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당을 짓고 자기네들의 세를 불리고 자기네들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아 나는 너희가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편 49편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기에 8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여러분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고 죽을 수 있는 그 가치가 있다면 얼마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게 돈으로 되겠습니까? 나의 생명을 바꾸는 가치가 돈으로 되겠어요? 그보다 더한 가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죽음의 가치를 두고서라도 저를 살리겠다는 그런 나보다 더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내 생명의 무게는 절대로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도 그 물질이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나 소용이 있는 물질이지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이 소용이 있겠어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우리의 생명,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살리는 그 가치는 돈으로 지불할 수 없는 다른 어떤 대가로는 지불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포함해서 누구도 돈으로 값을 지불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 형제도 구원하지 못한다. 네가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네 형제조차도 구원하지 못한다. 너의 능력은 거기가 한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이 경고가 부자들을 향한 경고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 시편을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나와요? 귀천빈부라고 합니다. 귀천빈부, 귀하거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유하다는 게 어떤 뜻인가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을 향한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빈곤하지 않아,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부족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신앙 없는 자들,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고라자손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고라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부하려고 하는 자들, 이것을 우리는 탐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보고 이기적인 삶의 모양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그러한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상태, 날마다 10년 가운데 가난하여서 주님이 내게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그런 상태가 되는데 주님이 없어도 나는 만족하는 그 상태. 그런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도 저도 잘 아는 말씀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삶의 목적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유와 시간이 영원히 유지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그러면서 이 본문이 연결이 됩니다.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세 번역으로도 함께 읽었었죠.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뭔가 큰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주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체면을 차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직장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지위가, 명예가 높아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성공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의 기록은 그것은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번 죽는 게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라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면 우리의 지금 입고 있는 이 명예의 옷들이나 부요함의 옷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그러면 오늘 본문의 14절, 이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한번 죽는 게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질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은 있지 않겠죠. 구원이 있을 수 없겠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허락된 구원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이것이 바로 결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에 부요함이나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그 어리석은 판단을 또 좋아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판단을 좋아하는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는 너희들아, 너희들의 결과는 심판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단순하게 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거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는 목적으로 쓰기도 했지만 그것만으로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다 포함하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지적하고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요, 이것을 읽는 우리에게도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또 다르게 보면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믿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 위로를 하기 위해서도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야. 그러나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너와 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를 수월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멸망의 권세, 심판의 권세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걸 우리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절망을 겪었던 고라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 세월을 통해 그 힘겨움의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습니다. 경과 더불어 또한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경과 더불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불신자들의 잘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교훈도 나옵니다. 그들의 방식과 삶의 모습을 부러워해서 하나님이 없는 길로 다니지 말아라. 16절부터 20절까지는 세 번역 성경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안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여기 치부라는 단어가 이게 나오거든요. 이 치부란 단어는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치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부자로 칭하여져도 라는 그런 뜻이어서 세 번역으로 읽으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에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그도 죽을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하여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그도 마침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만다. 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떠한 성공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성공이 위대한 성공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미련한 짐승과 같다라고, 지혜 없는, 미련하다는 것은 지혜가 없음을 뜻하잖아요. 내가 조용조용히 속삭이는 이 지혜의 말, 명철한 지혜의 말을 들어라. 이 초반에, 성경의 초반, 이 49편의 초반에 나와요. 이게 소리쳐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 소곤소곤하는 이 말을, 나의 이 지혜의 말을 들어봐. 이거는 감추어진 비밀이거든 하면서 하는 말이, 모든 위대한 성공을 이룬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부요함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결국은 우리 죽음 앞에 섰을 땐 주님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없는 삶의 그 끝은 더욱 두려운 심판이겠지만,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우며 믿지 않는 자들은 형벌이겠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기다렸던 주님, 그리운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함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진 않죠. 여러분들의 삶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평범 이하일 수도 있어요. 좀 나는 정말 잘 성공하고 싶고 나도 남부럽지 않게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우리가 연약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귀한 자나 천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어떤 모든 조건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시편의 저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주시며 수월의 세력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 거기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월은 요나가 주의 말씀을 거절하고 도망갈 때 큰 물고기를 뜻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수월이란 단어는 죽음을 뜻하고 저주를 뜻하고 또한 멸망과 심판, 또 지옥을 뜻해요. 음부를 뜻합니다. 그런 어떤 음부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주실 그 주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 풀려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 있습니까? 아니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서 더 큰 스트레스를 가지고 이곳에 와서 그 사명을 깨달아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주의 사명을 위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와가지고 그냥 내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내 염려 다 내려놓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깨달아 오히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크리스천으로서 희생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고 그것 가운데 정말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입니다. 그게 구원을 받은 우리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사람들. 아멘입니까?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복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죄에 나와 있는 어떤 우리의 과거, 어떤 과거에 한 주 우리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실패자로 살고 땅을 기어다니면서 괴로움 가운데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기에 나온 우리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봐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죠. 여러분과 저도 의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모든 죄를 그러나 의롭다 칭함을 받고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신앙자다운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가능성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